네, 이 시간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의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짐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마땅한 은혜를 누림으로써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냇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이 속담이 정확히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 예배당에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겉으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영성의 후퇴는 곧 예배의 후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예배가 후퇴할 때 우리의 영성도 후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겨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이미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들의 예배가 마음이 없는 외식이 아닌지를 항상 돌아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셨냐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서 나의 영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의무로 나를 만나러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야 너희가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예배에 대한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에 와서 예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아직 많은 우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때에도 그 모든 땅의 이방 민족, 그 문화, 그 종교를 온전히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 바른 하나님을, 또 온 이스라엘이 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지만 그들이 온전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명령을 주셨던 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 저는 사실 의무보다 특권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나의 영적 의무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크게 방점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으로서의 이 하나님에 대한 만남,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위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가서
그런 분위기에 압도당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천주교를 믿는다. 그러니까 왜 천주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와 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물이 놓여 있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경건해지는 것 같고 내 심령이 정화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마치 카톨릭화하자,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이머징 처치 운동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당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개혁신학을 신봉하는 자들로서 오히려 그런 성도들이 오해할 만한 것들을 대부분 다 제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도 세우지 않는데 물론 세울 사람은 세워라라고 이제 교단법이 바뀐 걸로 알아요. 그러나 세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 십자가를 제거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 무덤 사이를 지나가면서 십자가 들고 지나가면 마치 귀신이 자기를 못 건드릴 것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저 십자가 붙들고 이 십자가만 들고 가면 마치 귀신이 나를 못 건드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 빠져들까 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런 아무런 장식이 없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오히려 과거 아름답고 위험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또 뭔가 경건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천주교의 성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훨씬 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느낌을 어렵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그러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예배의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방향이 바뀌고 있긴 한데 그 예배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바뀌고 있냐는 거예요. 그 예배의 전환의 끝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예배의 형태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주도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에서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런 영적 의무를 더 강하게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더 나은 예배를 바라시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자꾸 변화되었습니다. 형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변화에 대한 노력이 이 지루한 시간을 탈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었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넣어서 성도들이 지루할 만한 타이밍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것이 예배의 발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요. 내가 누리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날 이 예배는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 예배에 대한 상식과 역행하는 너무도 놀라운 또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른 예배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성전 봉헌식에서 보는 이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자발적인 기쁨의 예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은 관계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태평한 시대가 지나갈 때 솔로몬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해서 7년에 걸친 공사 끝에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62절 6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올려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모습을 묵상할 때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또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이 때의 예배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도 부러웠는데요. 그 몇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65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상으로 2주간 지켜야 할 절기는 없습니다. 다 한 주간으로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을 더해서 2주간의 이 절기를 추가로 지켰을까? 왕이 그렇게 시켰을까요? 66절을 한번 보시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이 말을 읽으니까 솔로몬이 붙잡고 있다가 이제 가라고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6절 한번 읽어보면 8째 날에, 그러니까 두 번째 한 주간이 끝난 8째 날이겠죠. 그러니까 2주가 지난 이후겠죠.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강제적으로 한 주간 더 잡혀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매우 자발적인 행위였고 기쁨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일주일을 생각하고 함께 모였는데 이미 드린 예물이 너무나 많았고 백성들이 그 성전 봉헌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드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62절 63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 이 봉헌하는 이 때에 이 감격을 쉬 가라앉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아서 다른 것을 내려놓아 버리는 그런 예배, 그런 시간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사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산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셨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더 강력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남은 제자들은 지금 산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느꼈던 그 감동, 그 감격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누구나 이런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자연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수 폭포, 정말 아마존의 큰 밀림들, 이런 것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항상 보는 어디서나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분 경이롭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고 더 신비할 것입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 웅장함에 감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누구나 이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겠는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19장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엄히 경계하라. 왜요? 올라오면 죽여야 되니까. 절대 울타리를 넘어서 오지 못하게 하라. 경계를 넘어서 오지 못하게 하라. 신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 그 조금만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달려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는데 모세가 힘들게 그 산을 올라왔는데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가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이제 언약궤를 들여다놓고 나올 때 그곳에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이 덮인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죠. 그 영광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어찌 그 감정을 쉽게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더 자발적으로, 더 기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연장해서까지도 그 영광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돌려보내야만 돌아가는 모습, 돌아가면서도 아쉽죠. 그런 아쉬워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 안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배의 모범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변하긴 했어요. 근데 과연 그 예배를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음향과 더 좋은 이벤트들로 우리가 예배를 자꾸 바꿔갔지만 여러분, 과연 거기서 우리가 고려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예배였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것,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 예배의 형태도 바뀌죠. 초대교회의 예배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예배가 또 종교개혁 때 바뀌었고 종교개혁 때 예배가 지금에 와서 모습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이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려, 말씀의 이 정신에 입각한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바꿔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마치 기업에서 고객의 니즈를 따라서 물건 주고 서비스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우리의 영성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들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원인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은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있는데 이 전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이 백향목을 벌목하고 수운하는 일에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내가 성전 건축을 하려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대적도 없는데 자연재해도 없는 거예요. 재앙도 없는 거예요. 또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약속,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솔로몬 때까지 그 태평과 평안과 그 번영을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실하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성막이 성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이 모습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막은 뭡니까? 성막.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는 이스라엘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든지 접고 이동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물이죠. 성막에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기지 않는다. 여기에 정착한다.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이름을 히브리라고 얘기하죠. 히브리. 이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 우리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설이 뭐냐면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비루.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히브리 성경이 더 오래될수록 자음밖에 쓰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나 하비루나 고대의 히브리어로 가면 똑같습니다. 히읗, 비읍, 미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어가 파생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비루라는 단어는 뭡니까?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을 건너왔습니다. 자신이 살 거주지를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나그네들이죠. 나그네들. 이 하비루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용병으로 참여해서 싸워서 그 삭스로 살고 또 그곳에 가서 또 종처럼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붙어서 농사 짓는 일을 하면서 삭스를 받아 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땅 없이 흘러다니면서 살아온 거예요. 남이 쫓아내면 쫓겨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인생들이 하비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묵상할 때 누가 생각나시죠?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생각나죠.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비루였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부를 이루었습니다. 애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큰 군사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가서 롯을 구해오기도 했죠. 그러나 그에게 땅이 없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장사할 땅이 없어서 해족 속에게 막벨라 굴을 사요. 그 조그만 굴을 삽니다. 이게 하비루의 삶이었어요. 떠돌이. 여러분 이삭도 어떻습니까? 이삭.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사건들 알고 있죠. 우물을 얻었더니 뺏어가고 우물을 얻었더니 뺏어가고 우물 때문에 옮겨 다녔던 그 삶. 여러분 이게 하비루예요. 내 땅이 아니니까 쫓아내면 쫓겨나야 되는 것이죠.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족도요. 가나안 땅에 내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불러들인 것 아닙니까? 하비루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애굽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하비루였습니다. 내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에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불러내신 것이죠. 그들이 나오고 나서 출애굽 이후에 480년이 지나서 오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 전까지도요. 여러분 성막이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길갈, 높, 실로 이런 곳으로 옮겨 다녔고 또 전쟁 중에 들고 나갔다가 이 언약궤 뺏기기도 했잖아요. 불안불안한 시간들이었어요. 언제 우리가 이 짐을 싸들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하비루로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는데 오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움직이지 않는 이 성전과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은 그런 면에서 하비루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그런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한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 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더 큰 미래, 더 나은 미래를 꿈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미래의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의 사건 그 한복판에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물질적으로 큰 부유함을 얻기 원하면 구약 읽고, 그 다음에 좀 믿음이 자라서 주께 좀 순종하고 사명에 헌신하고자 하면 신약을 읽고,
이런 식으로 좀 따로따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읽어야 돼요. 구약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이 믿을 만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것은 임시적인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서 이제 너희들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성전을 세우신 그 사건을 우리의 구원 역사에 완성해 놓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사건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늘에서 천국에 사는 삶,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삶, 이 삶을 우리가 마치 우리 신자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임시적인 곳입니다. 임시적인 곳. 우리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공간이 그냥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구약의 성전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내소와 외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성전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주셨지만 아직 그 일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지는 못한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난 오늘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것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함께 거하실 그 성전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뛰어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확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이들의 예배보다 더 기쁘고 더 자발적이고
더 큰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자꾸만 무너뜨리게 하는 세상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문화들과 편승해서 나중심의 예배, 여러분 나중심의 예배라는 말은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만든 말이지 나중심의 예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 편하자고 드리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문화에 편승해서 나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에서 나타내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변형이 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보다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 자기의 삶의 그런 모든 의무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몰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배가 우리 안에 구현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돕는 여러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예배라면 정말 아무 말 없이 그저 한 시간을 정숙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때라도 우리는 은혜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소용돌이가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방방 뛰는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진짜 능력이 있다면 이 시대에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나 중세시대에 조용히 기도탑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왜 마당만 밟고 가니? 왜 나 안 만나고 가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손짓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비록 조촐하고 외적으로는 참 조촐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 영성의 회복이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